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귀신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나갔더니 말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들의 논쟁이 시작되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람들이 느낄 때 예수님의 권능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었습니다. 태도가 이 기적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가 둘로 갈렸는데,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다, 아니면 하늘로부터 표적이 있으니 예수를 시험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굉장한 권능이고 표적인데도 또 다른 권능,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그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속으로 하는 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된다. 귀신들끼리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이라, 너희를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축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특히 아들들이 공식적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축기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테마사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시비를 거는데, 이거에 대한 판결은 너희 아들들이 해주고 있다.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느냐? 너희 아들들도 그럼 귀신을 힘입어서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우리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요.
그래, 너희 아들들은 그럼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나는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 아들들의 삶이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얻어라. 너희들이 애매한 일로 시비를 걸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적 사건을 봐놓고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권능을 행하셨는가?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축사를 하시면, 축기를 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21절. 강한 자, 여기서 이제 강한 자,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귀신이 강해도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이시죠. 자,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재물을 나눌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시면 귀신이 아무리 사람을 휘감고 있고 억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더 강한 자, 우리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제압당하고 쫓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을 힘입어서 했다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상황들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또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갈까라고 찾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데를 못 찾으니까 빈집을 다시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내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청소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 이게 빈집이 된 거예요. 뭐가 채워질까요?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권능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새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냥 귀신이 떠나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빈집인 거예요. 빈집이 그대로 청소되어 있으니까 다시 누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떠나갔던 귀신이 딴 데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7 귀신이나 더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주의 말씀으로 내 빈 자리를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또 그 이전에 전사 생활에서 많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3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회자로만 35년이죠. 그 전엔 또 더 있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어떤 결론을 보자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사단이 들어오고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틈탈 틈이 없는 겁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권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은 빈자리가 많아요. 주일날 하루만 와서 예배를 잠깐 30분 말씀 듣고 가는 곳으로는 빈 공간, 허술한 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빈 집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필요한 주유를 한 1리터 정도 해준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동차는 1리터를 가지고 얼마나 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조금의 분량만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량은 뭐로 채워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고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고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빈틈을 막 휘집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 자녀를 통해서 듣는 말, 내 이웃을 통해서 듣는 말,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듣는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의 빈자리에 악한 영들이 틈타려고 늘 비집고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예습관,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배를 중단하면 하나님과의 맺어 있는 은혜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예배가 중단되고 은혜의 줄기가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온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도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요즘 왜 그러니?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는 18개월 하면 요즘 전역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전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역하고 예비군이 되면요 아주 웃기는 군대가 돼요. 보면은 막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냥 누가 말을 해도 말도 안 듣는 게 예비군인데 그걸 야비군이라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 나 이제 20년 차야. 그리고 마음을 놓으면 야비군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더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단이 고도한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과거에는 사탕 하나로 우리를 유혹했다면 지금은 이만큼의 금괴를 쌓아놓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냥 1리터의 휘발유를 일주일치로 주유한 거나 똑같아요. 월, 화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월, 화 지나면 까먹잖아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내용 퀴즈 내면 여기 맞출 분 몇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야 제가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 화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수, 목, 금, 토는 내 생각대로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1리터를 주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방방거리면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왕년에 20년 전, 30년 전에 받은 은혜 하나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우려먹고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려면 20년 전의 은혜를 땡겨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오늘 바알세불의 왕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오른손에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월 화요일이면 다 까먹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앞에 훈련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잘 훈련받아서 더욱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